자, 우리 오후 말씀 시작합시다. 오후 말씀 시작합시다. 우리 하진이도 말씀 잘 들어와요. 우리 여섯째 나팔 작은 책 얘기했죠. 작은 책 일곱 우레. 근데 이제 일곱 우레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니까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일곱 우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귀하니까 이제 요한사도가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 임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임봉해서 봉할 말씀이 있고 또 기록할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잠시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이제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왜 이게 말을 지어버려?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또 누가 있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을 딱 지워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못했어요.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으로 판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요? 그 기록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기록한 것을 살아. 근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제 일곱 우레의 말씀, 지금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는 이 일곱 말씀,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일곱 우레라고 말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을 때가 있고 기록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완성된 것은 무조건 기록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완성된 것은. 그러면 일곱 우레라는 것은요, 이것도 완성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여기서는 기록하지 말라 했냐 하면은 우리가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지금 이 일곱 나팔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만 보면은 완성된 얘기예요. 오시는 것이 완성이니까.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셔서 장성되게 성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장성되어 갖고 성장하듯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임마누엘에서 오셔가지고 장성되어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장성돼서 성장하는 계시록 말씀은 일곱 대접의 말씀이에요. 일곱 대접의 말씀.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제 온 상태의 말씀은 기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기존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믿음의 관점은 그냥 교회 공예배 잘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깨달아가면서 이것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믿는 것은 뭐가 믿는 거냐? 이제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얻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라고. 디모데에서는 디모데한테 이렇게 바울이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믿음도
무엇이 전제되는 겁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것이 내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더 세밀하게 말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예, 예수는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면 이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 예수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성부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인 이 세계를 가지 않고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인지 이 구체적인 세계를 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 단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것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예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려버리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상태에 신앙의 초보자들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를 기록을 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완성된 상태, 온전한 상태가 사실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야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한 것으로 가지고 그 기록된 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기록이 되면은요, 기록된 대로 살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왜? 완성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할 말씀이 있고 기록하지 않을 말씀이 있고, 다시 말하면 임봉할 말씀이 있고 임봉하지 않을 말씀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자, 지금 이제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우리 한번 봐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해야 돼. 자,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다니엘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복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기서 계속 말하지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끝날,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 푸른 풀에 집어넣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 사역하는 이 기간은 어디서 사역하는 거요? 그 바벨론 땅에서 지금 겪는 거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그것을 이게 지금 이제 이 기록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그러면 자, 이 신앙의 상황을 보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 신앙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태가 있어요? 자, 흑암에게 정복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바벨론에게 정복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올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어.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믿고 자기들 생각대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망의 사람에게 종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입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올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나란 인간은 남에서부터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러면 나란 존재가 사망의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을 수가 없어. 지금 그 상태가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있는 상태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요? 너희들이 마지막, 자, 여기서 이 12장, 다니엘에게, 다니엘 12장을 말하기 전에 1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11장 딱 첫 들이 가보세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리라. 이 얘기를 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리라. 그러면 남방왕, 북방왕은 지금 이들은 또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방은요, 자, 남방이라는 것은 남쪽을 얘기를 해요. 뜨거운 곳을 얘기를 해. 열정적인 곳. 그러니까 이 뜨거운 거 열정적으로 말미암아 옛것을 다 불살려는 것을 남방이라고 표현하고, 북방은 뭡니까? 추우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추잖아요.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북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남방왕, 북방왕은 나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나의 것을 꼭 끼리고 있는 이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두 왕이 싸우는 거예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러면서 보세요. 자,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남방왕과 이제 북방왕이 싸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안에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 안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성경이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면 뭐가 내가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요? 내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내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을 받아야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 내 안의 역사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새기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가 올 때까지 이 왕의 이름을 쫙 쓰죠. 예? 42대 왕을 싹 쓴다니까, 기록을 해놓는다니까. 그러면 이 왕의 기록의 세계가, 사실, 어디서 현실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 현실이 돼야,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의 생명이 탄생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사실적인 이야기가 돼야 되고, 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르침의 세계가 우리 안에 가르침의 세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통일 왕국도 이루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다니엘이 겪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 이야기도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도 지금 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44절 봅시다. 다니엘서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라.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럼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에서 40절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웠잖아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데 그래서 지금 다 죽이고 지금 멸망시키고자 해. 44절에. 그런데 이렇게 다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다가 이들이 궁전을 짓는다니까. 이 궁전을 지어주는데 그의 종말이, 이 궁전을 지어서 그의 종말이 이르러, 남방왕과 북방왕의 종말이 이르러, 이럴 때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12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12장 1절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에 이르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희들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은 다니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방왕, 북방왕이 이렇게 싸운다고요. 이스라엘을 누가 세울 것이냐면서. 그런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면서 지금 여기서 그러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막 궁전,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워서 승리한 왕이 장막 궁전을 세우는데 어디서 싸워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그러면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시온산. 그러면 여기에다 세우는데 지금 이걸 세워도 종말이 온대잖아요. 이 종말이 올 때에 다니엘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서 그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서도 그래.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환란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1차, 2차, 3차 포로로까지 한두 번 다니고, 근데 이런 환란을 당해서 지금 포로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는 거요? 너희들에게 지금 하늘의 군대가 일어나서 하늘의 군대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일어날 텐데 지금 개국 이래로 이렇게 큰 환란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때에 그렇게 환란이 일어날 때에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네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다니엘의 얘기를 해요.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그 환란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환란이라고 아니하고 무엄한 환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얻을 날에 오는 환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 나팔을 얘기를 하잖아요. 7 나팔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7 나팔의 경륜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7 나팔의 경륜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냐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아서 그걸 우리는 그 안에서 죽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 그래? 이게 뭐라는 거요? 개국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환란을 당할 때에 그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얻고 빛의 사람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란을 여러분요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환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환란을 당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기라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환란을 지금 환란 속으로 지금 들어간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다니면서 공예배 잘 드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환란 안 당한다니까. 네? 환란 안 당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깨트려지고 내 생명이 부인돼야 되고 나의 옛 생명을 파멸시켜야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내 생명을 없애는 이야기가 이게 환란 당하는 거라고. 개국이로로 이전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환란을 당하는 거라고요. 이 환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영원한 빛에 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에게도.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에게 봉함하라는 거잖아요. 봉함하라. 지금 이 10장 계시록 10장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어떤 자가 어떻게 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인지를 지금 계속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 응?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내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요, 천층만층 구망층의 신앙세계로 탈바꿈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지금 시간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니까 그 재림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합니다. 이 기독교계 거의 다 그래요. 한 3분의 2는 그럴 거예요. 3분의 2도 더 될 거예요. 지금 주님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난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귀한 것을 가르쳐 줬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인지를. 그런데 이것을 봉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봉합하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만 한다. 아, 4절 봅시다. 4절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귀를 봉합하라. 응? 지금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군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 아래 있는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 아래 있는 것인지를 지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딱 설명을 해놓고 4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 보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 보옷을 입고 강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어느 때까지 봉합하라는 거요? 많은 사람의 지식이 많은 사람의 지식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이 일이 다 끝난다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응? 성도의 권세가 깨져. 그럼 보세요. 성도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사실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권세가 깨트려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세계는요, 슬픔도 없고, 악도 없고, 은혜와 사랑만 있는 것이고, 7날의 빛과 같이 빛나는 날이요, 세계요. 근데 깨질 것이 없어. 근데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이 일이 있어야 된다, 잖아. 봉합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잖아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얻은 상태의 성도가 아니라,
믿기는 믿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상태의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경륜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깨트려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다 깨지는 그날, 응? 모든 일이 끝난다 그러잖아요. 이 달이 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 12장 1절에서 그때 민족이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는데 개우기로 가장 큰 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깨져야 된다니까. 깨져야 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 하니까 7 나팔도 7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7 대접의 말씀도 7 대접의 재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7 나팔 불 때도 나팔 불 때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나. 7 대접도 하늘의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사람들 눈에는 재앙으로 보이는 것이 일어나. 그러니까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환란이라고요. 사실은 환란이요. 근데 이 환란이 우리가 이 환란을 통해서 완성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작은 책을 먹을 때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다겠잖아요. 예? 배에서는 쓰다겠잖아요. 그래서 이 쓰다는 단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쓰다는 단어 자체가 단어의 뜻 자체가 그래요. 이 쓰다라는 단어 뜻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이게 저주스러움인데 이게 또 뭐예요? 세우는 거라니까요. 확증하는 거라니까요. 장막을 세우는 거요. 이 고통이 쓰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7 나팔의 재앙도 7 대접의 재앙도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요. 우리 신앙이 하늘의 신앙으로 세워진다고. 우리 옛것을 버려버린 하늘의 것으로.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봉합하고 어느 때까지 이것을 봉합하고 이것을 해야 되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해서 지식이 발달할 때까지 봉합하는 건데, 그럼 보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이것을 있잖아요. 나는 강 이쪽에 있었고 저쪽에서는 강 위쪽에 또 세마포 입은 사람 서 있잖아요. 그게 주님입니다. 그러면요, 강 이쪽에 서 있고 강 저쪽에 서 있잖아요. 네? 이 왕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네? 이 강물은 하나님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너는 자가 구원을 줘.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강을 건넌다요. 그러면 내가 강을 건너야 하나 될 것 아니에요. 강을 건너야 이게 말씀이 빨리 교감이 되어야 이 강을 건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발달할 때까지 지금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함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해버리면 이대로 너희들이 살 것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가르침이 쌓여서 그 완성된 가르침의 세계를 기록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이 가르침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언제라는 거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계시록에서 보면, 자, 7 대접의, 뒤에 가면 7 대접의 재앙이 부러지는데,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나중에 7번째 대접 부르면은 어떻게 돼요?
큰 음녀가 깨진다니까. 바벨론의 큰 음녀. 이게 나라는 내 생명 자체예요. 온전한 내 자아. 이게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내 생명의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질 때,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우리는 지음받아 하늘의 장막에 우리는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다니엘서 이 내용 자체도 지금 계시록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문제는 이 다니엘서 내용을 어디다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 네? 그래서 지금 다니엘 12장은 지금 다니엘서를 정리하는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상태라고요? 이 말씀을 지식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발달할 때까지 봉함해라. 그런데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깨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라고요? 계시록 7 나팔 중에서 6째 나팔. 하늘의 천사가 땅과 바다를 두 발로 밟고 하늘의 작은 책,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선물로 주는 말씀, 이 말씀을 새롭게 먹어라. 이렇게 할 때 지금 이 말씀을 봉함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하잖아.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서 이런 일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 우리들이 기록을 해버리면 기록된 세계를 우리는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거듭나기에서 발버둥치는 모습입니다. 지금 6째 나팔이면 그러면 거듭나기에서 발버둥치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뭣도 안 된 거지? 아직 거듭도 안 된 거잖아요. 거듭나기에서 발버둥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록을 해버리면 이 기록된 것을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귀한 것이지만 이걸 주어도 돼. 그런데 이 안에 있어버리면 이 거듭난 이후 세계는 거듭나서 자라는 세계는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봉함하라는 거예요. 임봉하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에게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워가지고 너희들 그 거룩한 산에서 장막을 건설할 텐데 그래도 그것이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다시 중건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에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회복할 것인데 그렇게 회복해서 하늘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거. 이게 아무리 중요해도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는 거야. 나의 생명과 너희들의 생명이 이제 연합돼서 새로운 하늘의 질서에 있게 하는 이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기중에도 진짜 귀중한 것이 남아있어. 그 진짜 귀중한 것을 우리가 가야 되고 진짜로 귀중한 그것, 완성된 그것, 그 완성된 그것이 너희에게 기록돼야 될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이걸 닫아두고 이것을 임봉시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도 보십시다. 자 11절부터 12장 11절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가정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복을 누릴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에게도 아직 마지막이 안 왔다라는 거요. 어? 이렇게 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가르침만 주었지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이 안 나왔다는 거요. 그 증거가 뭡니까? 다니엘이 지금 지금 바벨론 땅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회복을 해서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 않은 거요. 그러니까 너는 마지막 날을 맞아야, 어? 마지막 날을 맞아야 네가 복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요. 지금 그 마지막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 사도행전 2장 갑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신약성경 188쪽. 요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8쪽.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지금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막 어떤 모습이 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것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물이 대낮에 술 취한 거야? 뭐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이제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시되 14절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은 뭡니까? 지금 성령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하니까 막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취한 게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지금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다 이 얘기래.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을 받는지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요엘서에,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볼 때는 막 술 취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요엘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기록해 놓은지 알고 있지.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내가 할 테니까 들어봐 하면서 이제 17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대. 응?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대. 근데 하나님의 영을 언제 부어준대? 말세 당할 때, 말세. 그러면 보세요. 그때도 500명한테 일시에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500명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한테 일시적으로 나타났어요. 500명이 쫙 있는 데서 나타났어. 그러면 적어도 이 500명은 부활하신 예수를 귀로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봤어. 직접 받고 그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이야. 예? 120명.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500명, 적어도 500명은 한꺼번에 봤어. 그런데 이 500명이 예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몇 명만 받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사업도 안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중단해버리고 내 노후 준비도 준비할 것 그냥 팽개치고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게서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하늘을 향해 있는 곳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락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온전히 기도만 하고 있는 상태. 예?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해서 이 기도만 하고 있는 이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말세라고 하면은요, 그때가 말세라고, 성령 받을 때가 말세라고 합시다. 그런데, 말세는 말세인데 왜 안 받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말세, 현세에 나타나는 말세가 아니라 내 자신이 말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500명 중에서 적어도 380명은 지금 말세를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 여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지금,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약건이, 큰 계약건이 있어. 나는 장가도 안 보내고. 그 큰 계약건이 있어서 내가 거기 좀 가봐야 돼. 이런저런 일들로 지금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개인적인 말세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380명은. 그러면 자기 말세를 당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인간적인 삶 자체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는 그 120명한테만 뭐 하는 거요? 이 120명은 자기 자신의 세계를 말세를 시켰기 때문에, 종말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했다고요. 그러면 이 말세, 끝날, 마지막 날, 이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제7 나팔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 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면 가장의 모습으로, 또 제가 교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내 교회를 지금까지 하던 사역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교회를 접을 때, 나와 같이 하던 그 성도들 다른 교회로 보낼 때, 이런 부분에서는요 저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 무능한 것이고, 교회 목사로서도 무능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만 하나님은 궁일이 여기심을 주셔. 그러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우리가 사는 중에 그 삶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삶이 예배라며, 이런 소리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에서 그런 말도 써먹어 버려요. 여러분, 제가 예배도 얘기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요, 그 프로스키네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내가 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개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뿐이요. 이게 예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삶에서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자, 내 부모 자식 다 거느리고 형제 이웃들 다 거느리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걸 삶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삶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 프로스키네오라는 그 단어의 뜻대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린 상태로 이렇게 있는 자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가슴이 없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 얻으려고 생각하고나 있는가? 내가 진짜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려고 진짜 우리는 생각이라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적당히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잘 알잖아요. 적당한 거. 누가 봐도 합당한 거. 이런 걸 생각을 해.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 외에는요.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엘로임 아이르라고 그래. 엘로임 아이르.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아이르라는 뜻.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90점짜리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99점짜리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100%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란 이 단어의 뜻도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말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는 분별은 해야 돼. 내가 정말 개가 되지 않으면 예배라는 단어의 뜻대로 내가 적당한 겸손, 적당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개가 되지 않으면 갈렙만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갈렙만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요. 각자의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근데 자기 이름을 가져도 어떤 자기 이름을 가진 자? 개라는 자기 이름을 가진 자만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요. 개는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요것만큼도 더하거나 요것만큼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세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끝날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7 나팔의 말씀을 하는 중에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잠깐 봤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 얘기가. 이 다니엘 얘기가 뭐 한때, 두때, 반때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1260일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두 증인할 때 1260일 나옵니다. 42달이 나오고 42달.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이제 3년 반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릴 때 했어요. 그리고, 자, 일단은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야. 1260일이 계산을 하면 3년 반이요. 예? 1260일이 계산하면 3년 반이라고. 또 42달이 계산하면 3년 반이요. 예? 우리 인간의 그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42달도 3년 반이라고요. 예. 1년이면은 12달이잖아요. 3년이면 36개월이잖아요. 36개월에서 6개월 더하니까 4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똑같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이걸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1260일이라는 의미와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의미와 42달이라는 의미 자체는요 틀려요. 물론요 결과적으로는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은 가르침 아래 있기는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42달의 의미와 1260일의 의미는요 달라요.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성경이 뭐 전부 다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 가지고 또 여기서 또 나오잖아 7일에 거기다 전철연설 후천연설 또 거기다 또 전복해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니까.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계산해서.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명확하게 원문 그대로 성경은 보존되어 있고 우리 앞에 이미 주어져 있어. 근데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해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42달도 3년 반으로 해석해버리고 1260일도 3년 반으로 해석해버리고 한때, 두때, 반때도 3년 반으로 해석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마흔두 달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사라는 의미, 정사각이 되는 의미, 하나님과 나의 몸이 연합하는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것이 42달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사실 반복해서 변화되는 그 기간, 이 환란의 기간을 사실 말하는 것이 이런 42달의 의미예요. 그리고 1260일은요, 여기 다니엘서도 나왔지만 1260일은 사실 성장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또 그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이런 의미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의미는요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경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경륜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경륜은 다른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자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야 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과 나의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해지는 것은 사실 똑같지만 어떤 의미로 똑같은 거예요? 성장하는 의미로는 똑같은 거예요. 왜? 나의 속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성장하는 것이고 나의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도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보면은 성장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은요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쌓는 것이 세우는 거지. 근데 내 겉사람은요 세우는 게 아니요 나의 옛 것을 아픔을 가지고 도려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세계라고. 근데 이런 것을요 같이 봐. 인간의 계산으로 3년 반을 계산해가지고 42달도 1260일도
그러니까 성경 가르침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놓고 있는데 이것을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 봤잖아요.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데, 이 사람 20절에서는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자기 신앙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금은 동 목석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성경의 그 가르침의 올바른 해석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금은 동 목석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너무나 세밀하게 조목조목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우리들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경 볼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 갖고 많이 영성운동 별거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원문 공부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지 몰라.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데가.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저는 패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 명령 못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눈으로는요, 헬라어 히브리어 봐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야만 헬라어 히브리어 알고, 우리 한글 성경 가져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한글 성경 알아보게 돼 있어요.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서 제가 거듭난 게 아니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 저는 거듭났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한글에 오류도 많습니다. 잘못 기록된 데가 많아요. 잘못 해석된 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도요, 억만 번도 더 거듭나. 하나님께서 다 일하셔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이 바로 봐지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내가 생각하는 수고, 내가 생각하는 무거운 짐일까? 이것을 알겨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러면서 야, 이거 사전이라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네. 수고가 무슨 수고인지, 무거운 짐이 어떤 무거운 짐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러는데 왜 쉽고 가벼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만 비로소 우리 한글 성경이든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든 비로소 그때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을 겪든 간에, 어떠한 우리가 일을 겪든 간에 우리는 거듭남의 세계를 가지 않고는요, 우리 신앙 자체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요, 시작도 안 되는 거라고.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는 시작을 성경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요,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 시간에도 저 혼자서만 떠들어 버렸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다니엘서가 됐든 어느 성경이 됐든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하다 보면 이제 막 저 혼자 이렇게 열변을 토해버리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말세를 당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니엘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네가 지금 말세를 당하지 않았다. 네 끝날 날이 와야 네가 지금 복을 얻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다니엘 자체가 지금 바벨론 땅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회복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자체는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겁니다. 다만 다니엘을 놓고 그 다니엘이라는 그 모델 하우스를 두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신앙 자체는 아니 하나님과 하나 돼 있으니까 꿈도 해몽하고 별걸 다 하지. 그러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지금 어떻게 볼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말세를 당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종말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와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되는 세계가 오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육신의 죽음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기쁘네. 예? 죽는 거요. 요만큼도 상관없어요. 왜? 죽는 것이니까 아니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죽는 게 아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내 세계 종말을 구해버리고 나의 인간의 마지막 날을 당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줘서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면류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아들이 돼도 어린 상태의 아들이 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는 자기의 사생활을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기를 군사로 뽑으신 그 왕의 명령에만 복종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